여러분 졸혼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예. 여러분 졸혼이 요즘에 적지 않습니다. 졸혼이 뭘까요? 이혼은 하지 않고 혼인 관계는 법적으로 그대로 유지하지만 실제로는 헤어지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로서의 의무와 책임에서 벗어나서 각자의 여생을 자유롭게 살기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졸혼은 이제 결혼해서 졸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혼과 다른 점이 있다면 법적으로만 그냥 부부 사이로 남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또 감정적으로는 사실 이혼과 다를 바가 없죠. 정이 뚝 떨어졌는데 느즈막한 늙은 나이에 이렇게 이혼은 하기 싫은 이런 경우에 소위 졸혼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회수 씨라고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회수 씨는 2010년 대한민국 대표 작가 1위에 선정된 아주 유명한 소설가죠. 별명도 있습니다. 트위터계의 대통령. TV에도 많이 나왔고 상당히 알려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2019년 그에 관해서 이런 기사가 한 줄 나옵니다. 이회수 졸혼, 미스 코리아 출신 아내와 결혼 44년 만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회수 씨는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랬겠지만 별거를 한 1년 정도 한 후에 서로 이혼을 논의하던 중 결국 졸혼으로 서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내인 전영자 씨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내 인생을 찾고 싶었다. 나 말고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는 이 남자를 죽이고 싶었다. 그러나 목숨보다 더 귀한 내 자식 때문에 그 참혹한 결혼 생활을 이어올 수밖에 없었다. 내 자식이 계모의 손에 자라는 것을 나는 원치 않았다. 그래서 이때까지 나는 버텨냈다. 이렇게 자신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여러분 이런 남편과 꿈에라도 함께 살고 싶겠습니까? 죽어도 다시 만나고 싶지 않겠죠. 아마 이회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아주 이 전영자 씨는 이가 갈렸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도 비슷한 그런 마음일 거예요. 그런 상황에 처해지면. 그런데 지난주 목요일에 이런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이회수의 아내 전영자 졸혼을 종료하다. 어떻게 된 일인지 여러분 궁금하시지요? 올해 3월 이회수 씨가 뇌출혈로 쓰러진 겁니다. 그리고 중환자실에서 죽음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 상황을 이 아내였던 전영자 씨가 알게 된 것입니다. 물론 젊은 시절 이회수 씨와 함께 즐거운 나날을 보냈던 여인들은 이미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보 같은 여인 한 명이 다시 그에게로 돌아온 것입니다. 자기를 버리고 다른 여자들이랑 젊은 시절을 다 보냈던 남자, 애도 낳아서 왔어요. 그러나 너무나 당당했고 세상의 대고는 옳은 소리 다 하면서 온갖 존경과 갈채를 받던 위선적인 남자, 그런 남자의 아내로 하루하루를 견디어야 했던 여자, 찢어지는 가슴을 가지고 자식들 때문에 그 평생의 시간을 고독과 억울함 속에서 싸워야 했던 여자, 죽어도 그 남자와 다시는 상종하지 않으리라 생각했던 이 여인은 어느 날 자신을 버렸던 이 남자에게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녀가 중환자실에서 이제는 말조차 할 수 없는, 거의 이제 정말 죽기를 기다려야 하는 이 남편의 수발을 다 들면서 이렇게 남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이렇게 이제 우리 둘이 사는 거야. 혼자서는 외로워서 안 돼. 우리 한날 한시에 같이 죽자.
사는 것도 같이 살자.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의아스럽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 일평생 상처를 받았던 여인에게 이렇게 갑작스럽고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전영자 씨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그가 불쌍했다. 그가 불쌍했다. 이유에스 씨가요, 어느 날 그 마음이 전영자 씨에게 다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평생 남편이 주었던 그 상처와 아픔을 생각한다면 그냥 전영자 씨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럴 것 같아요. 지금 그 인간이 쓰러져서 사경을 헤매는 이 상황은 사필규정, 인과응보, 권선징악 당연한 일이고 벌을 받아서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이회수 씨의 아내 전영자 씨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불쌍했다. 그가 너무나 불쌍했다. 전 남편에 대해서 어느 날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견딜 수 없이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이유가 그녀가 졸혼을 마치고 몸조차 가눌 수 없는 남편에게 돌아온 유일한 이유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일 아닌가요? 도대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무엇이기에 자신의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고 싶었던 그 남자에게 다시 돌아가서 같이 살자, 같이 죽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불쌍하다 이런 말 듣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불쌍하다, 당신 불쌍하다 이런 얘기 들으면 화가 나죠. 왜 그렇습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나를 불쌍하다고 생각해, 불쌍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쌍하다는 말은 사실 그렇게 몹쓸 표현이 아닙니다. 사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불쌍하다, 처지가 안 되고 애처롭다, 이런 의미입니다. 되게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당신 처지를 보니 참 안 되고 애처롭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겠어요? 안 나쁘겠어요? 괜찮죠? 사실 여러분, 이 불쌍하다는 말은요, 사람에 대한 존중과 배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불쌍하다는 감정은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는 이 불쌍하다고 하는 이 말은, 단어는 아주 평상적이고 일반적이고 좋은 단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이 언어 환경 속에서는 불쌍하다는 이 말의 어감과 뉘앙스가 우리 모두에게 상당히 왜곡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불쌍하다 이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 적지 않은 상당수의 사람들이 정말로 그 사람이 불쌍해서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 불쌍하다는 이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얕잡아 보는 그 마음을 숨긴 채 나는 그래도 당신 같은 사람보다는 나아서 다행이라는 이런 안도와 안전한 이 자긍감을 얻기 위해 사용할 때가 적지 않은 것입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애타는 심정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용해야 할 이 단어를 나는 당신보다 우월하다는 오만한 마음을 가지고, 때때로 우리는 자기 유익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요, 그럴 때 사용된 불쌍하다는 말은 위로의 말이나 상대방의 그 아픔을 함께 공감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기를 죽이고 상처 주는 말로 전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언어의 타락이에요. 의미의 타락이고. 성경에는 불쌍히 여기다라는 표현이 적지 않게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마태복음 20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주님과 제자들이 여리고를 떠날 때에 큰 무리가 주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앉아있는 그 길을 지나가신다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외치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 중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표현이 있는데요.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큰 무리라고 일컫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성경은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일관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 주님을 열렬하게 따르고 있는 거의 맹신자들처럼 보이죠. 맹종자들처럼 보이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결코 제자라거나 믿음의 사람들이라거나 하나님의 백성들 이런 표현을 절대로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대신 뭐라고 하죠? 이 큰 무리, 큰 무리라고 한다는 거예요. 무리가 무엇입니까? 그냥 한 떼입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는 그저 한 무리의 군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왜 시종일관 이들을 무리라고 그렇게 쓰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들이 가진 목적 때문입니다. 이들이 어떤 목적을 가졌게요? 그들이 원하는 다른 의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최소한 그것은 주님의 목적과 달랐고 최소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떤 목적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시키고 이전날 다윗의 영광을 다시 일으켜서 그렇게 다시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영화를 누리는 것, 이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떡과 기적이 필요했습니다. 왜요? 확인해야 했으니까. 자신들의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슈퍼맨 같은 초현실적인 영웅이 필요했으니까. 과연 예수는 우리의 꿈을, 우리의 이상을 실현할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인가? 이것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점검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이 기사와 놀라운 이적들을 하나씩 더하여 가실 때마다 환호성을 치며 찬양하며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그들은 무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분명히 따르고 있었지만, 주님 곁에 그들이 함께 있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주님과 목적과 목표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끔씩 주님을 환호했고 가르치심에 놀라기도 했고 주님을 선지자라고 외쳤지만 훗날 그들은 그래서 자신들과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안 그 순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게 될 무리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끝내 멀쩡한 눈을 가지고도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을 열렬히 따랐음에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열심히 따르긴 했지만 결단코 주님의 제자가 될 생각은 없었습니다. 주님을 평생 목이 빠지도록 기다렸으나 결코 이스라엘의 정치적 독립과 무관한 하나님의 나라는 조금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반해서 앞도 보지 못하는 가련한 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마 못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더러운 죄인임에 틀림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심각한 장애를 얻었을 리가 없다, 이렇게 정죄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얼마든지 자신들의 처지를 비관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들은 보이지 않는 눈으로 주를 보기 원했으며 진실로 주를 따르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정으로 자신들이 주님께 불쌍히 여김 받기를 구했던 것입니다. 단지 자신들이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라서가 아니라 주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살 길은 단지 눈 뜨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구원의 주를 따르는 데 있음을 그들이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제자들조차도 부르지 못했던 이름,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주님을 부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1절입니다.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외침을 들은 무리들은 이 맹인들을 심하게 꾸짖습니다. 감히 너희 같은 부정한 인간들이 우리의 선생을 부르느냐. 그렇지만 이러한 무리의 겁박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더욱더 큰 소리로 주님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우리는 두 부류, 주님을 열렬히 따르고 있는 이 무리들과 두 맹인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 갈등에 대해서 한 번쯤은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열렬히 따르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는 무리들과 그 무리들로부터 온갖 천대와 손가락질을 받고 있으나 주님이 아니면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확신하고 주님을 향해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외치는 두 명의 맹인들. 절대적 다수이며 강인한 환경과 신체를 가진 가짜들이 볼품없고 연약한, 그러나 진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온 이들을 억누르며 핍박하고 있는 이 끔찍한 현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과연 누가 정말 불쌍한 자들일까요? 무리들이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맹인들입니까?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32절, 33절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우리가 눈 뜨기를 원합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안수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 그들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평생을 맹인으로 살았던 이 두 사람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들의 두 눈이 밝아져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단지 물리적이고 신체적인 삶만 다 새로워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원한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된, 그 능력이 시작된 스타트 라인이 도대체 어디일까요? 맹인들의 간절한 외침입니까? 그런가요? 아닙니다. 맹인들이 소리를 치며 외친다고 해서 그것에서 결코 능력이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와달란다고 다 도와주지 않죠. 그럼 도대체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어두움 속에서 살고 있던 그 맹인들을 불쌍히 여기신 주님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맹인들이 고침을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맹인이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이들이 맹인이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이들이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입은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원어상으로 불쌍히 여기다, 이 단어는요, 창자라는 말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의 아픔과 너의 상처와 너의 고난을 바라보고 있는 지금 이 내 마음이 마치 나의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다. 바로 이런 의미가 불쌍하다, 불쌍히 여기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누군가를 불쌍히 여긴다는 뜻은 그가 누구이든 그를 향해서 주님의 창자가 끊어지고 뼈가 갈리는 듯한 그런 고통 속에서 그를 바라보신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조건은 단지 우리의 부족함이나 결핍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난 어려운 일이나 병에 걸린 일이나 일이 잘 되지 않고 사업이 안 되고 시험에서 떨어진 일, 그것 자체가 은혜 받을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힘든 일 생겼다고 몸이 아프고 몸이 괴롭고 마음이 괴롭고 절망적이라고 해서 그것이 주님께 은혜 받을 까닭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오직 하나, 우리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이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 불쌍하다는 이 말을 엄청 싫어하는 분이 계세요. 내가 뭐가 어때서, 내가 뭐가 불쌍해서 굳이 나에 대해서 불쌍하다는 표현을 써야 하는가? 단어 자체가 비굴하게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주님 앞에서도 불쌍하다는 단어를 쓰고 싶지 않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온전히 은혜 받기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도 불쌍하지 않고 자기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데 굳이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아도 자기 인생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데 주님이 굳이 그 손을 펴실 이유가 있을까요? 자기가 불쌍한 존재인 줄 모르는 사람에게 무슨 은혜가 필요합니까? 은혜는 여러분, 불쌍한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조금이라도 숨 쉴 힘이 남아있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필요하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필요하지 않아요. 완전히 죽은 사람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면 그 무엇이라도 다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날마다 주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저 때문에 날마다 그 가슴이 찢어지고 창자가 끊어지도록 날마다 안타까워서 저 때문에 그렇게 견딜 수 없어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인생의 한순간도 주님의 시선이 저를 떠나지 않고 아주 간절하고 친밀하게 저만 바라보시면 좋겠어요. 주님이 저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요, 아직 주님을 잘 모르시는 겁니다. 진짜 불쌍한 사람은 누굽니까?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사랑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 사랑이라는 의미의 울타리 속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가장 깨끗하고 순결한 코어, 마치 핵과 같은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는 아무런 조건도 이유도 없습니다. 저 사람과 내가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그 사람이 그냥 견딜 수 없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있으면 내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고 슬퍼서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단지 우리를 좋아하셨기 때문에,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의미의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유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불쌍해서, 우리가 너무나 가여워서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고 죽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당신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로 하신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관계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서로 애가 타고 속이 타도록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너무나 사랑해서 보고만 있어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면 좋겠습니다. 바로 거기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교회와 공동체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혹 여러분의 가정에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까? 겉으로는 다 괜찮아 보이는데 있을 수 있어요. 아주 고된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 속에 혹은 관계 속에 어떤 사람과의 반목과 거리낌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내게 주세요. 주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던 그 마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나에게도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생명을 살리고 모든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우리 주위에 좀 나쁜 일들, 상처받고 아픈 일들 당하는 분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 위로 그냥 하시면 안 됩니다. 가서 어떻게 해? 뭐 위로한답시고 걱정한답시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없이 하는 모든 위로는 다 위선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없이 하는 사랑 타령은 모두 다 헛된 메아리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되 이 가슴에 애타는 그 심정으로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살아갑시다.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희생하고 치유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